역대하 6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 건축하고 백성들과 함께 낙성식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낙성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축하하는 행사, 그걸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아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을 뭐 이렇게 폈는지 이렇게 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제단 앞에 솔로몬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는데 5규빗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 번제단은 뭐 10m씩이니까 아주 크죠. 그 옆 뒤에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6장에는 기도 제목이 7가지가 있는데 다 하지 않고 처음에 4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빚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주의 눈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주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신명기 12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기 번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이곳, 하나님 늘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이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1절을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다시 솔로몬이 지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배가. 김용래 권사님 뭐예요? 적어요? 적고 있어요. 대답도 해야지 그러면. 자,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저보고 대답해. 저보고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어디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지.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배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드림으로, 그렇게 여러분 찬양 또는 말씀 또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자,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작,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녀를 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과 평강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차이는 예배에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 어떤 생명력이 없는지.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이는 생명력이 있고 어떤 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응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못 오신 분들이 있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예배의 질과 비례한다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저 사람이 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아. 이게 깨졌어요. 저 사람이 깬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깬 것 같아. 그럴 때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나 이거 안 깼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자기가 깨놓고 하나님 앞에 헛되게 맹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깬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CCTV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렇죠.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복수예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새파랗게 됐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새파랗게 해야지. 그 사람이 내 이를 하나 뺐어요. 때려가지고 이가 하나 부셔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부셔야지. 이게 구약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달라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라고 할 만큼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원수는 아닌데 원수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김영래 권사님하고 저하고 원수라고 합시다. 원수끼리는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저하고 김영래 권사님하고 원수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김영래 권사님한테 인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원수인데 제가 아주 뭐 철면피 같으면 할 수도 있지. 근데 원수면 인사를 안 하겠죠. 인사를 하더라도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겠죠. 인사를 안 하는 게 뭐예요? 자, 둘이 와.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영래 원사님하고 오는데 유한호 장로님한테는 제가 아이고 장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영래 원사님한테는 그랬어요. 요거 뭐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김영래 원사님 나를 속상하게 했으니까. 그때 김영래 원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원수 갚는 거예요. 안 하기만 해 뒤에 있는 고윤남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내 인사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하잖아요. 안 합니까? 해줘. 그게 뭐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다른 거. 우리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복수하는 거. 인사를 안 했어? 나도 안 해. 나도 안 할 뿐더러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려가지고 저놈은 나쁜 년이야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게 뭐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그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권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든지 아니면 고개가 똑 부러지게 만들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영래 권사님한테 인사를 안 해도 기도하는 이 말씀을 하는 김영래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장로님한테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사를 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모르고 인사 안 할 수는 있어도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럼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에서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좀 모르는 채 눈치 못 채게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 있으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목사님이 제 인사를 안 받아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목사님이 제 인사를 안 받아요. 어떻게 인사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후딱 넘어져 가지고 인사를 하게끔 만드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권사님하고 원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영래 권사님이 제가 인사를 안 한다고 막 인사 안 한다고 막 장로님한테 이러고 고윤남 권사님한테 이러고 한경애 권사님한테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원수가 되는 거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겠죠. 목사님 왜 김영래 권사한테 인사를 안 해요? 자기도 저한테 안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딱 이렇게 가던데요? 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 되게 좋아하시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집사님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 누구 좀 뭐 하다가 저기 왜 이렇게 짜장이 짜? 그렇다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경희 권사님 돼요 안 돼요?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대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는 고자질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얼마나 다윗도 얼마나 고자질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다 고자질해요. 그런데 고자질 할 때 옆 사람이 듣게끔 하지 말고 그래서 음악을 크게 트는 겁니다. 김영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미울 때 그때 음악을 크게 트니까 이쪽으로 보지 말고 이쪽으로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성전에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세 번째는요. 20 사진이 먼저 있나? 사진 한번 볼까요? 자, 프리미엄 유기농 뭐 파는데요? 대마초 파는데. 요거 있죠? 여기 뭐 이게 단풍잎이라고 해야 되나? 요 표시가 대마초 파는 데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실린 거예요. 태국 가면 이런 가게가 많습니다. 태국 가면 태국은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혹시 대마초 피고 싶은 분들은 태국 가면 농약 안 하고 프리미엄 유기농으로 농사한 대마초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대마초를 피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가서 대마초를 폈어요. 뭐 대마초를 먹기도 하고 뭐 차에도 들어가고 보니까 피는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품이 많습니다. 그 뭐 편의점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음료수에도 있고 뭐 대마초가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한경영 원사님이 태국에 놀러 가가지고 대마초를 먹고 피고 막 그랬네. 거기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대마초 피면 여기 그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대마초 핀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힙니다. 태국에 가서 해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검사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대마초를 한경애 권사님 우리나라에 오면 잡힙니까? 한경애 권사님은 어느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법이 다냐?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시한 것으로 인한 벌을 받습니다. 태국 가서는 태국 사람은 괜찮아요.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만 안 피면 괜찮아요. 왜? 그 사람은 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을 웃기기도 해요. 유기농, 프리미엄 유기농 대마초가 있답니다. 이것도 농약을 뿌리고 뭐 기르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에서 패함으로. 여러분, 전쟁에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45년도에 태어나서 6.25 기억이 납니까? 6.25 때 피난 가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나지 뭐.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깁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 전쟁에서 피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거거든요. 왜 전쟁에서 패하느냐? 뭐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느냐? 오늘 24절에 보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패하게 돼서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전쟁에서 피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적국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제가 알기로 지금 뭐 윤영주, 가수 윤영주는 다 알죠? 모릅니까? 옛날 뭐 손이가요 손이가 뭐 이렇게 농심새우깡 했던 뭐 CF 불렀던 분, 지금은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시지 않아요? 70이 넘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한참 인기가 좋을 때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마초 1호가 가수 윤영주랍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딱 잡히니까 어떻게 되죠? 구속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연예인 가운데 대마초로 인하여서 좋은 명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음주운전해가지고 구속된, 인기가 좋았는데 너무 음주운전해서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도 주지 않으세요. 태국 사람이 대마초를 피든 말든 우리나라 사람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피든 말든. 태국 사람이 태국에서 대마초 피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가가지고 왜 여기서 피냐? 안 그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만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을 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다 빼앗겼던 것들, 전쟁의 패함으로 다 빼앗겼잖아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을 인정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 이 땅으로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예배가 무너짐으로 패해서 다 빼앗긴 거죠. 패하면, 전쟁에서 패하면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여기 제 밑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놀라운 복이죠.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당연한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될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꽤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비가, 대전에 꽤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직 한 군데가 안 왔어요. 강릉.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어디 뭐 친척집이 있는 데는 다 가서 살 정도로 쉬지를 못하니까, 아예 수도가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뭐 물차를 대고 뭘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간당간당한데 비가 좀 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해갈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동물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복. 근데 그 복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콩을 심어도, 비가 안 오면 콩을 심어도, 콩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추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은 줄은 생각하지 않고 콩 심고 팥 심고 또 뭐 심을까요? 대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별거를 다 해봐도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땅, 이미 우리는 그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게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는 그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할 때 2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 따라합시다. 선한 길. 이걸 가르쳐 주며 몰랐어요.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이 몰랐어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거거든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의 눈물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뭐예요? 어떤 거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면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새벽에도 주시고. 가져보세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빵 드세요. 그러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고 나서 보니까 빵이 그 위에 그대로 빵을 안 가져갔어. 그러면 그 빵 맛이 어떤 맛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 빵 속에 안고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빵을 준 저는 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 빵을 먹고 그 빵 맛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때 말씀이 기억나고, 어떤 경우에는 저 말씀은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아. 제가 뭐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면 모르죠. 근데 그런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이 6장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집에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앞뒤로 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흘러버리고 두고 가면 그거는 내 빵이 아니, 내 말씀이 아니.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위아래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은 딱 한 분, 우리 유한호 장로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묻기도 하고, 한 인간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유한호 장로님 빼고는 한 인간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빵을 내가 잔뜩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도 가져가지도 않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안 가져가. 맛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그러고. 그런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할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신 그 빵, 이거 여러분 놓고 가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펴보고 먹으면서 어떻게 이 맛을 냈을까? 목사님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맛, 이걸 밀가루로 만들었을까? 옥수수 가루로 만들었을까? 또 뭐가 있어요? 전분으로 만들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빵 목사님 어떻게 만드셨냐고. 그러면 제가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 줄까요?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르쳐 주시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의 빵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은 다 전도고 영혼구원인데 이걸 해야 되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툭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날과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말씀, 사도행전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얼른 가서 찾아봤거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깜빡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 우리 여기 올해 말씀 복된 소낙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나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역대하 6장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예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립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원수 갚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미운 사람 인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갑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수 갚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에는 다 보여요. 유한호 장로님 다 보입니다.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해요. 원수 갚지 마세요. 그래요. 옆에 있어도 원수 갚지 마세요. 자,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기업에 복된 소낙비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복된 소낙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